모든 존재의 근원은 하나의 영원하고 무한한 실제입니다. 우리는 그 신성한 존재의 반영이며 윤회를 통해 점차 우리의 본질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고대의 지혜는 이러한 우주의 본질과 인간의 본성,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영적 진화의 길을 밝혀줍니다. 물질계에서 시작하여 아스트랄계, 정신계로 이어지는 다차원적 세계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본성과 목적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영혼의 바람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애니 베전트의 고대의 지혜입니다. 애니 베전트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활동한 신지학회의 지도자로 동서양의 영적 지혜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전한 위대한 스승입니다. 이 책은 신지학의 핵심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명저로 오늘은 서문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대의 지혜 1편 애니 베전트 서문 고대의 지혜는 일반 독자들이 신지학의 가르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초심자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평이하면서도 더 깊은 지식을 쌓기 위한 탄탄한 기초가 되도록 구성했습니다. 고대의 지혜를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들은 그 가르침이 삶에 가져다준 깨달음과 평화, 기쁨, 그리고 힘을 알고 있습니다. 올바른 행동을 위해서는 올바른 생각이 필요하고 올바른 삶을 위해서는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신성한 지혜, 고대 산스크리트어로 브라마 비드야라고 하고 현대 그리스어로는 테오소피아, 즉 신지학이라 부르는 완전한 철학이자 포괄적인 종교이며 윤리로서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그 가르침 중 일부는 매우 단순하고 실용적이어서 평범한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하고 따를 수 있습니다. 반면 어떤 것들은 매우 고귀하고 심오해서 가장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조차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 시도 속에서 지쳐 쓰러지기도 합니다. 세계의 주요 종교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많은 종교적, 윤리적, 철학적 개념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인정된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설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떤 이들은 종교가 인간의 무지와 상상력이 만나 탄생했으며 원시적인 정령 숭배나 물신 숭배에서 점차 발전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종교 간의 유사성을 불완전하게 관찰되고 상상력으로 채색된 보편적 자연현상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반면 다른 설명은 위대한 영적 스승들의 형제단이 보관해온 원형적 가르침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 스승들은 과거 진화의 순환을 통해 나타난 존재들로서 우리 행성의 어린 인류의 스승이자 안내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각 인종과 민족에게 차례로 종교의 근본적 진리를 전했는데 이를 수용하는 이들의 특성에 가장 잘 맞는 형태로 제시했습니다. 신지학은 모든 종교의 기원이자 기반으로서 어떤 종교와도 대립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신지학은 종교들의 정화자로서 무지한 자들의 왜곡과 미신적 덫을로 인해 해로워진 외면적 표현 속에 숨겨진 가치 있는 내적 의미를 드러냅니다. 신지학도가 되었다고 해서 기독교인, 불교도, 힌두교도이기를 그만둘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신앙에 대해 더 깊은 통찰을 얻고 그 영적 진리를 더 단단히 붙잡으며 그 성스러운 가르침을 더 폭넓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종교의 주요 영적 진리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하나의 영원하고 무한한 알 수 없는 실제적 존재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현현된 신이 나오며 현현된 삼위일체로부터 우주 질서를 이끄는 많은 영적 지성체들이 나옵니다. 인간은 현현된 신의 반영이며 따라서 근본적으로 삼위일체입니다. 인간의 내적이고 실제적인 자아는 영원하며
우주의 자아와 하나입니다. 인간은 욕망에 이끌려 반복되는 윤회의 삶으로 들어가고 지식과 희생을 통해 그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잠재적으로 늘 신성했던 것처럼 가능성으로서도 신성해집니다. 제1장 물질계. 우주는 현현된 신성한 존재, 즉 로고스로부터 나옵니다. 로고스는 자신의 존재 범위를 제한하여 우주의 영역을 구획하며 그 안에서 우주가 태어나고 진화하며 죽습니다. 우주의 물질은 그로부터의 유출이며 우주의 힘과 에너지는 그의 생명의 흐름입니다. 그는 모든 원자 안에 내재하며 모든 것을 관통하고 유지하며 진화시킵니다. 로고스는 3중의 형태로 자신을 펼쳐 보입니다. 첫째 로고스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며 둘째 로고스는 생명과 형태라는 두 측면을 보여주어 우주의 그물이 짜여질 두 극을 만듭니다. 셋째 로고스는 우주 마음으로 이 안에 모든 것이 원형적으로 존재하며 조형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이는 과거 우주들의 열매로서 현재의 씨앗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우주가 생성될 때 로고스는 가장 높은 7번째와 6번째 층에서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회전하며 구멍을 파고 이것이 1차 원자가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계속되어 차례로 5번째부터 첫 번째 층의 영, 물질이 형성됩니다. 모든 물질은 살아있으며 가장 작은 입자들도 생명체들입니다. 물질은 형태이며 생명을 표현하지 않는 형태는 없습니다. 물질계에서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라는 세 가지 하위 구분을 가지며 더 깊이 탐구하면 네 가지 상태의 에테르가 발견됩니다. 각 화학 원소는 이러한 다양한 상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물질이 동일한 궁극적 물질적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료의 진화가 충분히 진전된 후 로고스로부터의 두 번째 큰 생명의 물결이 형태의 진화에 추진력을 주었습니다. 많은 건설자들이 형태를 건설하는 일에 참여했으며 각 형태 안에 거주하는 로고스의 생명이 그 중심적이고 통제하는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진화하는 모나드는 광물계에서 시작하여 식물계, 동물계를 거쳐 인간에 이르렀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두 가지 주요 구분을 가집니다. 고체, 액체, 기체로 이루어진 조밀한 육체와 조밀한 육체를 침투하는 에테르 이중체입니다. 에테르 이중체는 태양으로부터의 생명의 흐름을 더 조밀한 입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응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건강할 때는 이 생명 에너지의 잉여분이 건강 오호라를 통해 방사되어 다른 이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육체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각 입자는 하나의 생명입니다. 순수한 육체는 거친 입자들을 밀어내고 거친 육체는 그것들을 끌어당깁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각을 통해 육체의 리듬을 설정하며 순수한 음식, 순수한 마음, 그리고 항상 신을 기억하라 라는 정화의 격언을 따릅니다. 육체는 외부로부터의 모든 진동을 받아들이고 응답하며 이는 신경계를 통해 전달됩니다. 에테르 이중체는 이러한 진동들을 자기적, 전기적 작용으로 변환하고 아스트랄체로 전달합니다. 물질적 뇌는 물질계에 깨어있는 생활에서 의식의 도구이며 의식은 물질적 운반체가 전달할 수 있는 만큼만 현현할 수 있습니다. 조밀한 육체와 에테르체는 보통 분리되지 않으나 수면이나 죽음의 순간에는 분리가 일어납니다. 재탄생의 시기가 오면 에테르 이중체가 조밀한 육체에 앞서 건설되며 이 육체들은 의식적 존재가 지상생활 동안 그 안에서 살고 일해야 할 한계를 형성합니다. 외부 세계의 진동은 매우 복잡한 신경계를 통해 물질적 중추로 전달됩니다. 조밀한 물질의 진동은 화학적, 열적 에너지로 변환되고 에테르적 진동은 자기적,
전기적 작용을 일으키며 아스트랄체로 전달됩니다. 이렇게 하여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가 육체의 좌정한 의식적 존재에게 도달합니다. 가끔 에테르 이중체가 독립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때가 있는데 이때 우리는 가장 낮은 형태의 투시력을 갖게 됩니다. 물질적 대상들의 에테르 이중체를 보는 능력입니다. 인간은 다양한 운반체에 거주하지만 가장 낮은 운반체인 조밀한 물질체가 의식이 가장 먼저 통제하고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수면 중에는 조밀한 육체와 에테르체가 함께 남아있지만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기능합니다. 깨어있는 생활에서 경험한 인상들이 재생되며 물질적 뇌와 에테르 뇌는 분리된 그림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외부로부터의 진동도 둘 다에 영향을 미치며 깨어있는 생각의 순수성이나 불순성이 꿈에서 생기는 그림들을 크게 좌우합니다. 죽음에서는 에테르 이중체가 의식에 의해 조밀한 상대로부터 끌어당겨지며 그들 사이의 자기적 연결이 끊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때때로 밀접했던 이들에게 구름 같은 형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의식적 존재가 떠난 후에도 무덤 위에서 떠다니며 천천히 분해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물질계에 대한 고대의 지혜의 가르침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물질의 본질과 인간 육체의 구성,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의식의 도구로 작용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 뇌는 미발달된 인간의 경우 다른 어떤 운반체에서보다 더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그것의 잠재력은 더 미묘한 운반체들의 것보다 적지만 현실성은 더 크며 인간은 다른 곳에서 자신을 발견하기 전에 물질적 육체 안에서 자신을 나로 알게 됩니다. 허약한 건강 상태나 신경성 흥분 상태에서는 에테르 이중체가 조밀한 상대로부터 비정상적으로 많이 돌출될 수 있습니다. 마취제는 에테르 이중체의 대부분을 밀어내어 의식이 조밀한 육체와 소통할 수 없게 합니다. 비정상적으로 조직된 매체들의 경우 에테르체와 조밀한 육체의 분리가 쉽게 일어나며 물질화에 필요한 물질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재탄생이 일어날 때 에테르 이중체가 먼저 건설되고 조밀한 육체가 그것을 따라 형성됩니다. 이 육체들은 의식적 존재가 지상생활 동안 그 안에서 살고 일해야 할 한계를 그려내며 이는 카르마의 법칙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제2장 아스트랄 세계. 아스트랄 세계는 물질계 다음에 있는 우주의 영역입니다. 이곳의 생명은 물질계보다 더 활동적이며 형태는 더 유동적입니다. 이 세계의 영물질은 물질계의 어떤 단계의 영물질보다 더 높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더 미세합니다. 하지만 다음이라는 말은 부적절합니다. 우주의 층들은 하나가 끝나는 곳에서 다음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침투하는 동심 구체들이며 거리가 아닌 구성의 차이로 구분됩니다. 공기가 물을 침투하고 에테르가 가장 조밀한 고체를 침투하듯이 아스트랄 물질은 모든 물질을 침투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살고 움직이지만 물질적 육체라는 감옥이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차단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랄 세계의 영물질도 물질계처럼 7개의 하위 구분으로 존재하며 아스트랄 고체, 액체, 기체, 에테르를 형성하는 수많은 조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부분의 물질적 형태들은 물질계의 형태들과 비교할 때 밝은 빛을 띠고 투명합니다. 아스트랄 대상들이 아스트랄 물질의 조합이라는 것이 주요 개념이며 아스트랄 세계의 풍경이 지구의 것과 매우 비슷한 것은 그것이 대부분 물질적 대상들의 아스트랄 복제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스트랄 세계의 특징 중 하나는 형태들이 윤곽을 바꾸는 신속함입니다. 아스트랄 실체는 매우 놀라운 속도로 전체 모습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스트랄 물질은 모든 생각의 충동에 따라 형태를 취하며 생명은
자신을 새롭게 표현하기 위해 신속하게 형태를 재구성하기 때문입니다. 아스트랄층에는 원소적 정수라 불리는 특별한 생명력을 가진 조합들이 있으며 이들은 생각과 진동 충동에 즉시 반응하여 형태를 취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소적 정수의 대기는 생각, 감정, 욕망에 의해 일어나는 진동에 끊임없이 반응하며 형태의 지속 기간은 그것의 탄생을 가져온 충동의 강도에 달려 있습니다. 명확하고 정확한 생각들은 각각 자신만의 분명한 형태를 가지며 날카롭고 깨끗한 윤곽을 보입니다. 이는 물질계에서 소리가 형태를 만드는 것처럼 생각에 의해 발생하는 진동에 의해 형성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된 인공 원소체들은 더 오래 살아있으며 그들은 자신들과 비슷한 진동을 일으켜서 생각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퍼져 나가게 합니다. 평균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감정이나 욕망에 의해 만들어진 인공 원소체가 생각에 의해 만들어진 것보다 더 활력이 있고 더 명확합니다. 분노의 폭발은 매우 분명하게 윤곽지어진 강력한 붉은 섬광을 일으키며 사랑은 그 특질에 따라 더 아름다운 색채와 도안의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인공 원소체들이 의지에 의해 특정한 사람을 향해 보내질 때 그들은 창조자의 의지를 수행하려는 충동으로 생기를 얻습니다. 보호적인 원소체는 악을 막아내거나 선을 끌어당길 기회를 찾아 그 대상 주위를 맴돕니다. 하지만 이들은 대상의 아스트랄체 안에 그들과 비슷한 것이 없다면 어떤 인상도 남길 수 없으며 이 경우 그들은 자신들의 창조자에게로 돌아갑니다. 아스트랄 세계에는 자연령들도 있는데 이들은 광물계, 식물계, 동물계, 인간계의 형태 건설에 관여합니다. 이들이 전설 속의 요정과 엘프들이며 모든 민족의 민간 전승에서 큰 역할을 하는 작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광물과 식물, 동물의 물질적 육체뿐만 아니라 아스트랄체를 만드는 일에도 관여합니다. 동물과 인간의 아스트랄체를 만드는 일에 관여하는 자연령들은 욕망 원소체라고 불립니다. 그들은 모든 종류의 욕망으로 강하게 생기를 얻고 동물과 인간의 아스트랄체 안에 자신들을 건설해 넣습니다. 이를 통해 아스트랄체들은 감각의 중추와 다양한 감정적 활동의 중추들을 획득하게 됩니다. 인간의 아스트랄체는 발달 단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미발달된 사람의 아스트랄체는 구름 같고 느슨하게 조직되어 있으며 낮은 층의 물질이 크게 우세하여 격정과 욕망에 관련된 자극에 반응하기 쉽습니다. 평균적인 사람의 아스트랄체는 더 크고 균형 잡혔으며 더 높은 감정의 표현은 아름다운 색채의 파문을 보냅니다. 영적으로 발달된 사람의 아스트랄체는 가장 미세한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광성과 색채에서 아름답습니다. 아스트랄체는 의식과 물질적 뇌 사이의 간극을 연결하는 다리를 형성합니다. 감각 기관들이 받은 충격들은 조밀하고 에테르적인 중추들로 전달되고 거기서 상응하는 아스트랄 중추들로 전달되어 감정으로 변환되어 내적 인간에게 전달됩니다. 신지학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간은 네 가지 낮은 원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원리는 카마로 욕망이며 아스트랄체 안에서 현현합니다. 세 번째는 프라나로 생명력이고 두 번째는 에테르 이중체, 첫 번째는 조밀한 육체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의 생명, 하나의 자아가 인간으로서 현현하며 각각의 육체 안에서 서로 다른 측면들을 보여준다는 철학적 개념을 얻게 됩니다. 수면 중이나 죽음의 순간에는 에테르 이중체가 조밀한 육체로부터 분리될 수 있습니다. 미발달된 사람의 경우 수면 중의 의식은 아스트랄체 안에서 깨어있지 않고 주로 무의식 상태에 머무르며 아스트랄체는 물질적 육체 바로 위에서 떠다닙니다. 평균적인 사람의 경우 아스트랄체는 수면 중에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며 의식이 어느 정도 깨어 있어
아스트랄 세계로부터 인상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지식은 나중에 생생한 꿈이나 환상으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발달된 사람의 경우 물질적 육체를 떠날 때도 의식에 단절이 없으며 완전한 의식을 유지한 채 아스트랄 영역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아스트랄체는 오직 더 높은 감정들에만 반응하며 그들의 사랑은 헌신으로 성장했고 에너지는 인내로 제어됩니다. 이것이 아스트랄 세계와 아스트랄체에 대한 신지학의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해주며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줍니다. 우리는 모두 특정한 관념들을 구현한 원소체들로 가득 찬 분위기 속에서 자라납니다. 국민적 편견들,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들, 감정과 사고의 유형들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영향을 미치며 우리는 이 분위기를 통해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아스트랄 층에서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실제적인 형태를 만들어내며 이는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아스트랄 영역에 풀어놓는 생각과 감정, 욕망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신지학의 궁극적 가르침은 모든 존재의 근본에는 하나의 생명, 하나의 자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아는 물질적 육체 안에서는 프라나로서 활력을 주고 아스트랄체 안에서는 카마로서 느끼고 경험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가 이 복잡한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근본적인 실마리가 됩니다. 제3장 카마로카. 카마로카는 욕망이 거주하는 곳이라는 뜻으로 아스트랄 영역의 일부입니다. 이곳은 물리적으로 구분된 장소가 아니라 존재들의 의식 상태에 의해 구분되며 죽음으로 육체를 잃은 인간들이 정화의 과정을 거치는 곳입니다. 죽음이 육체를 덮치면 에테르체는 프라나와 함께 육체에서 빠져나옵니다. 이때 사람은 자신의 과거 생애의 파노라마를 깊이 관조하게 되며 모든 사건과 야망, 성공과 실패, 사랑과 증오를 보게 됩니다. 이 순간은 매우 엄숙하며 삶의 목적을 인식하고 법칙이 강하고 정의롭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카마로카는 7개의 영역으로 나뉘며 각 영역은 아스트랄 물질의 밀도에 따라 구분됩니다. 한 영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서로 교류할 수 있지만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과는 접촉할 수 없습니다. 이는 물질의 차이가 장벽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낮은 첫 번째 영역에는 살인자들, 폭력배들, 흉악한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끊임없이 되풀이하며 그들의 욕망은 채워지지 않은 채 고통받습니다. 두 번째부터 네 번째 영역에는 평균적인 사람들이 머무르며 여전히 지상의 관심사에 매여 있지만 점차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다섯 번째 영역에는 각 종교의 물질화된 천국들이 있으며 문자주의자들이 자신들이 믿었던 천국을 실현합니다. 여섯 번째 영역은 더욱 정제되어 있으며 예술적이고 지적인 삶을 살았던 이들이 머무릅니다. 일곱 번째 영역에는 주로 지적인 사람들이 있으며 이들은 여전히 지식을 옛 방식으로 추구합니다. 결국 모든 이에게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아스트랄체의 속박이 벗겨지는 때가 옵니다. 이때 영혼은 잠시 무의식 상태에 빠졌다가 천국 세계의 환희 속에서 깨어납니다. 비록 많은 욕망이 저급했을지라도 더 높은 본성의 섬광을 가졌던 모든 이는 그에 맞는 공정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죽음 후의 정화 과정에서 아스트랄체는 밀도에 따라 7개의 동심원적 껍질로 재배열됩니다. 가장 미세한 것이 안쪽에, 가장 조밀한 것이 바깥쪽에 위치하며 각 껍질은 하나씩 분해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의 길이는 지상에서의 삶 동안 아스트랄체를 얼마나 정화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적으로 진보한 사람은
가장 미세한 등급의 물질만을 끌어들였기에 빠르게 통과하며 덜 발전된 사람이라도 순수한 삶을 살았다면 평화롭게 꿈을 꾸며 통과합니다. 반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은 이들은 자연적 수명이 닿을 때까지 의식을 유지한 채로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통해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생각을 보내고 아스트랄의 속박으로부터 빠르게 해방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그들의 여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과도한 슬픔과 그리움은 오히려 그들의 진보를 방해할 수 있으니 우리는 현명한 사랑으로 그들을 보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이 떠난 후의 아스트랄 시체 또는 껍질은 천천히 분해되어 결국 그 물질들이 아스트랄 세계의 일반적인 물질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카마로카에서 일어나는 정화와 해방의 과정이며 모든 영혼은 이를 통해 더 높은 영역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카마로카의 고통은 지상에서 살았던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원인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는 자연스럽고 피할 수 없는 일이며 모든 씨앗은 그 종류대로 자라야만 합니다. 죽음은 사람의 도덕적, 정신적 본성에 어떠한 변화도 주지 않으며 단지 육체만을 빼앗을 뿐입니다. 장래 과정에 있어 육체가 매장되면 에테르 이중체는 무덤 위를 떠다니며 천천히 분해되지만 화장되면 에테르 이중체도 매우 빨리 분해됩니다. 이것이 매장보다 화장이 선호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아스트랄체가 재배열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각각의 물질에 대해 의식이 얼마나 작용했는지에 따라 특정 영역에서 깨어 있을지 아니면 무의식 상태로 지나갈지가 결정됩니다. 지상에서의 삶 동안 아스트랄체를 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의 슬픔은 종종 떠난 영혼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열정적인 슬픔과 갈망이 만들어내는 사고 형태들이 영혼 주변에 몰려들어 그들의 평화로운 진보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떠난 이들을 위해 평온하고 사랑이 담긴 생각을 보내야 합니다. 이것이 카마로카의 본질이며 모든 영혼이 거쳐야 할 정화의 과정입니다. 이는 처벌이 아닌 성장의 과정이며 결국에는 모든 영혼을 더 높은 영적 발전으로 이끕니다. 카마로카에서 아스트랄체의 재배열과 분해 과정은 우주의 법칙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지상에서의 삶 동안 다양한 종류의 아스트랄 물질은 육체처럼 서로 섞여 있었지만 죽음 후에는 밀도에 따라 동시먼적 껍질로 분리됩니다. 이 과정에서 영적 진보의 정도에 따라 매우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순수하고 영적인 삶을 산 사람들은 대부분 평화로운 무의식 상태로 이를 통과하지만 강한 욕망과 집착을 가진 이들은 더 오랜 시간 머물며 때로는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특히 폭력적인 죽음을 맞은 이들은 자연적 수명이 닿을 때까지 특별한 상태에 머물러야 합니다. 살인을 저지른 이는 그 행위를 계속해서 되풀이하며 자살한 사람은 자살 전의 절망과 그 행위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한 이들은 이러한 고통 없이 평온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죽음을 맞이한 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제4장 정신계. 정신계는 사고로서 작용하는 의식의 영역으로 두뇌를 통해 작용하는 마음이 아닌 물리적 정신, 물질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세계에서 작용하는 마음의 영역입니다. 이는 진정한 인간의 세계입니다. 인간이라는 단어는 산스크리트어 어근, 맨에서 왔으며 이는 생각하다 라는 의미로 인간은 생각하는 자를 뜻합니다. 마나스, 즉 사색가는 신성한 자아이지만 정신계의 상위 구분의 물질로 한정되어 있으며
그는 두뇌와 신경계를 통해 물리적 영역에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정신계는 아스트랄계 다음에 위치하며 이곳의 생명은 더 활동적이고 형태는 더 유동적입니다. 이 영역의 정신, 물질은 더 높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더 미세합니다. 정신계도 7개의 하위 구분으로 존재하며 이는 유형과 무형으로 나뉩니다. 낮은 4개의 하위 구분은 유형으로, 높은 3개의 하위 구분은 무형으로 분류됩니다. 정신체의 일반적 특성은 사색가의 과거 지상 생활에 달려 있습니다. 교육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가지고 있는 유용한 능력들을 일깨우고 격려할 수 있는 외부 자극을 제공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은 억제하고 제거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인과체는 정신계의 무형 구분에 속하며 이는 환생의 순환 동안 인간의 진정한 고향입니다. 이 자, 즉 사색가의 윤곽은 달걀 모양이며 정신계의 3가지 가장 높은 하위 구분의 물질로 형성됩니다. 이는 처음에는 극히 미세하고 섬세한 막이지만 발달함에 따라 형언할 수 없는 영광과 아름다움을 지닌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인간의 진화는 사색가의 진화입니다. 그는 낮은 정신계, 아스트랄계, 물리계에서 몸을 취하여 입고 각 세계의 삶을 통해 그것들을 입다가 생명 주기의 정규 단계에서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이동할 때 그것들을 차례로 벗어던집니다. 하지만 각 영역에서 그 몸들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열매를 계속해서 자신 안에 저장합니다. 사색가는 무수한 에너지의 원천이며 그가 내보내는 진동 중 가장 미세하고 섬세한 것들은 인과체의 물질로 표현됩니다. 이것이 순수 이성을 형성하며 그 생각은 추상적이고 지식을 얻는 방법은 직관입니다. 덜 미세한 진동들은 낮은 정신 영역의 물질을 끌어당겨 낮은 마나스, 즉 낮은 마음이 됩니다. 이러한 진동들이 아스트랄 물질을 통해 에테르 두뇌에 그리고 물리적 두뇌에 작용할 때 희미하고 느린 재현을 일으킵니다. 이는 에너지들이 더 무거운 물질을 움직일 때 그들의 빠르기를 많이 잃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의식으로 알고 있는 전부입니다. 사색가가 발달함에 따라 그는 자신의 고유한 힘들을 점점 더 의식하게 되며 과거의 기억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지를 인도합니다. 이러한 인상들은 도덕과 관련될 때 양심이라 불리고 지성을 밝혀줄 때 직관의 섬광이라 불립니다. 이것이 지속적이 되어 정상적인 것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천재성이라고 부릅니다. 고요하고 지속적인 사고의 습관, 세속적이지 않은 주제들에 대한 명상, 연구는 정신체를 발달시키고 그것을 더 나은 도구로 만듭니다. 추상적 사고를 기르려는 노력도 유용한데 이는 낮은 마음을 더 높은 것으로 끌어올리고 가장 미세한 물질을 그 안으로 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화는 비록 느리고 더디더라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며 가장 작은 노력도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노력은 그것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모든 기여는 미래의 사용을 위해 인과체의 보물창고에 저장됩니다. 인과체는 환생하는 몸들 중 유일한 영구적인 것으로 모든 경험의 결과를 저장합니다. 정신체, 아스트랄체, 물리체는 매 새로운 살마다 새로 구성되며 각각이 소멸할 때 그 수확을 바로 위의 것에 넘겨주어 최종적으로 인과체에 저장됩니다. 인과체 자체의 성장은 매우 느립니다. 이는 오직 매우 미세한 물질로 표현될 수 있는 충동에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진화의 초기 단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격정들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사색가는 고도로 지적이거나 고상하게 도덕적인 성격의 경험들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색가의 더 높은 진화는 낮은 운반체들에 대한 통제력이 증가하고 그들이 그의 영향에 더욱 민감해지며 그의 성장에 더 많이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의도적으로 이러한 진화를 돕고자 하는 이들은 낮은 마음과 도덕적 성품을 주의 깊게 훈련함으로써 꾸준하고 잘 방향 잡힌 노력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영혼 안에서 끊임없이 펼쳐지는 신성한 생명은 서서히 모든 것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며 진화의 과정을 통해 점차 더 높은 의식의 단계로 발전해 나갑니다. 제5장 대바찬. 대바찬은 신지학에서 말하는 천국으로 빛나는 땅 또는 신들의 땅을 의미합니다. 이곳은 정신계에 특별히 보호된 영역으로 모든 슬픔과 악이 차단되어 있으며 인류 진화를 감독하는 위대한 영적 존재들이 관리합니다. 대바찬에서의 삶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정신계의 네 가지 하위 영역에서 이루어지며 사유자는 정신체를 입은 채 지난 지상생활의 경험들을 소화하고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형태가 없는 세계에서 보내며 사유자는 정신체에서 벗어나 순수한 삶을 삽니다. 대바찬에서 보내는 시간은 지상생활에서 가져온 경험의 양에 달려 있습니다. 소화하고 동화해야 할 열매들은 지적, 도덕적 노력과 열망, 유익한 일의 기억과 인류 봉사를 위한 계획 등입니다. 아무리 미약한 것이라도 버려지지 않지만 이기적인 동물적 욕망은 이곳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정신체만을 입은 사유자는 그 능력을 자유롭게 발휘하여 창조적 본질을 드러냅니다. 천상계의 미묘한 정신물질은 생각하는 모든 것을 즉시 형태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는 자신의 천상을 만들며 영혼의 발전에 따라 천상도 더욱 미묘하고 아름답게 발전합니다. 대바찬에서는 우리가 친구들에 대해 갖는 정신적 인상이 우리를 지배하며 생전에 사랑했던 이들이 영혼의 동반자가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물질적이거나 감정적인 관계였다면 대바찬에서는 접촉할 수 없습니다. 오직 마음과 가슴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만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습니다. 대바찬은 단순한 휴식처 이상의 곳으로 지난 삶의 모든 가치 있는 경험들이 정신적, 도덕적 능력으로 변화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제를 깊이 연구했다면 그 결과는 다음 생에서 그 분야에 대한 특별한 재능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열망은 능력으로 바뀌고 좌절된 노력은 재능이 되며 슬픔과 실수는 지혜로운 의지로 변형됩니다. 사유자가 정신체 안에서 지상생활의 모든 열매를 소비하면 정신체를 벗어던지고 자신의 고유한 장소에서 거주합니다. 모든 정신적 능력들은 인과체 안으로 끌어들여지며 정신체는 분해되어 그 물질이 정신계의 일반적 물질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대바차는 미래의 진보를 위한 준비의 장소이며 거친 물질과 사소한 걱정거리에 방해받지 않고 영혼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대바찬 삶의 깊이와 풍요로움은 지상에서의 정신적, 도덕적 삶의 질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상에서의 삶이 얇고 허약하다면 대바찬에서의 삶도 그만큼 제한될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바찬에서 우리는 공간이나 시간의 제약 없이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교류는 직접적이어서 오해가 생길 수 없으며 각자는 자신이 반응할 수 있는 만큼 상대의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마음과 가슴의 조화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진화가 더 앞선 존재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반응할 수 있는 만큼만 접촉이 가능하며 그들은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렇게 대바차는 단순한 휴식이 아닌 영적 성장과 발전의 장소이며 다음 생을 위한 능력과 재능이 준비되는 곳입니다. 또한 대바찬의 주요 특징은 현실에 대한 인식이 지상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대바찬의 주민들은 자신들의 삶이 진정한 것이라 느끼며 오히려
지상 생활이 가장 명백한 환상으로 가득 차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정신생활은 감각적 생활보다 더 강렬하고 생생하며 실제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보고 경험하는 모든 것은 대바찬에서 접하는 것보다 실제로부터 두 단계나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대바찬에서는 사람들 간의 관계도 더 진실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친구들에 대해 가진 정신적 인상들은 그곳에서 살아있는 정신물질의 객관적 형태가 되어 여기서보다 더 강렬하고 생생하게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직 내적 삶에서 서로 조화를 이룬 관계들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바차는 우리가 지상에서 뿌린 모든 선한 씨앗들이 충만하게 꽃피우는 곳이며 우리의 다음 진화 단계를 준비하는 신성한 작업장입니다. 각 영혼은 자신이 이룬 발전의 정도에 따라 이곳에서의 삶을 경험하고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대바찬에서의 삶은 단순한 휴식이나 꿈이 아닙니다. 지상에서 생각했던 모든 것이 능력으로 바뀌고 모든 열망은 재능이 되며 모든 투쟁과 실패는 미래의 승리를 위한 도구가 됩니다. 이는 거친 물질과 사소한 걱정거리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영혼이 성장하는 장소입니다. 정신체 안에서 지상생활의 모든 열매를 소비하면 사유자는 정신체를 벗어던지고 모든 정신적 능력을 인과체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카마로카에서 감정체가 분해될 때 정신체로 끌어올려진 정념적 삶의 씨앗도 포함되는데 이것들은 표현할 물질이 없어 잠재적 상태로 머물게 됩니다. 이렇게 대바차는 우리의 지상생활에서 얻은 모든 선한 경험들이 미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신성한 작업장이며 우리의 다음 진화 단계를 위한 준비의 장소입니다. 제6장 불교적 단계와 니르바나 단계. 인간의 가장 내면에는 로고스로부터 나온 신성한 영이 있으며 이는 로고스처럼 삼중의 본성, 존재, 지복, 지성을 가집니다. 인간의 진화는 이 세 가지 측면이 잠재성에서 활동성으로 발현되는 과정입니다. 불교적 단계는 제사 단계로 지복, 측면, 부띠가 발현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여전히 이원성은 있지만 분리는 없습니다. 이 단계의 의식을 발달시키는 방법은 순수하고 이기심 없는 보편적 사랑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불교체 또는 지복체는 이러한 순수한 사랑을 통해 형성되며 이는 성 바울이 말한 하늘에 있는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입니다. 이 단계에서 사유자는 자신이 자신임을 발견하면서도 동시에 모든 존재와 하나임을 깨닫습니다. 니르바나 단계 제5단계는 완전한 자유의 상태이며 이미 인간 진화의 순환을 완성한 위대한 존재들, 즉 스승들이 달성한 의식입니다. 이들은 개성의 본질과 비분리성을 통합했으며 지혜와 지복과 힘이 완벽한 불멸의 지성체로 살아갑니다. 인류의 형제에, 나아가 모든 존재들의 형제에는 영적 단계인 아트마적 단계와 불교적 단계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오직 이곳에만 진정한 통일성이 있고 완전한 공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성은 인간 안의 분리적 원리로 나와 나 아닌 것을 구분하며 전투적이고 자기 주장적입니다. 그러나 불교적 단계에 도달하면 즉시 통일성을 느끼게 되며 마치 서로 다른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개별적 광선에서 벗어나 모든 광선이 방사되는 태양 자체로 들어선 것과 같습니다. 이 내적 통일성의 자각, 모든 것 안에 동등하게 거주하는 하나의 자아의 인식이야말로 형제의 유일하게 확실한 기초입니다. 이러한 인식에는 존재들의 진화 단계가 주로 그들의 나이에 달려있다는 지식이 동반됩니다. 모든 존재 안의 힘은 동일하지만 일부는 더 오랜 시간 동안 그 힘을 발현했을 뿐입니다. 인간 모나드는 아트마, 부띠, 마나스, 영, 영적 영혼, 영혼의 삼위일체이며
이 셋의 본질적 통일성으로 인해 개성이 보존되면서도 더 높은 차원과의 통합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우주의 다섯 번째, 니르바나적, 네 번째, 불교적, 세 번째, 정신적 단계의 물질로 표현됩니다. 이러한 영적 통일성은 어떤 외적 조직보다 더 실제적인 것이며 그것은 형태가 아닌 생명입니다. 시대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지만 그 생명은 하나이며 이 살아있는 힘의 통로가 되는 이들은 행복합니다. 이 우주는 영적 힘들의 표현이며 이 힘들은 모든 것을 인도하고 형성하는 에너지로서 모든 것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적 통일성인 형제에는 어떤 외적 조직보다 더 실제적이며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모든 것을 자신에게 복종시킵니다. 우리는 기원에서 하나이고 진화의 방법에서 하나이며 목표에서도 하나입니다. 나이와 크기의 차이는 오히려 더 부드럽고 가까운 유대가 자라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간이 혈육의 형제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함께 하나의 생명을 공유하는 모든 존재에게 비치고 있는 것의 척도입니다. 이러한 형제의 실천은 마음을 정화하고 시야를 맑게 하며 이를 완벽하게 실천하는 것은 분리성의 모든 얼룩을 없애고 순수한 자아가 우리를 통해 빛나게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 진화의 길이며 모든 존재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될 완성의 상태입니다. 신성한 영은 로고스의 본질을 공유하는 빗줄기로서 존재, 지복, 지성의 삼중 본성을 가집니다. 인간의 진화는 이 세 측면이 역순으로 지성, 지복, 존재가 발현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성의 발전을 연구했고 이제 지복 측면의 발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불교적 단계 제4단계에서는 순수하고 이기심 없는 사랑을 통해 불교체, 지복체가 형성됩니다. 이는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않고 편파적이지 않으며 보답을 바라지 않는 보편적 사랑입니다. 이를 통해 사유자는 분리성의 한계를 벗어나 모든 존재와의 통일성을 경험합니다. 니르바나 단계 제5단계는 더 높은 자유의 상태로 스승이라 불리는 완성된 존재들의 의식입니다. 이들은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비분리성을 통합했으며 지혜와 지복과 힘이 완전한 불멸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불교적 단계에서는 태양과 그 광선처럼 근원적 통일성을 직접 경험합니다. 이 단계에 도달한 이는 다른 존재들의 필요에 자연스럽게 응답하며 모든 존재를 자신으로 봅니다. 위대한 종교 창시자들이 보여준 넘치는 자비심이 바로 이러한 의식의 표현입니다. 모든 존재는 동일한 신성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다만 그 발현의 정도가 다를 뿐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진정한 형제애의 기초가 되며 우리의 차이는 오히려 서로를 돕고 성장하는 기회가 됩니다. 이러한 영적 통일성의 실천은 분리성의 환상을 걷어내고 순수한 자아의 빛을 드러내는 길이 됩니다. 이것이 우주의 근본 법칙이며 모든 존재가 궁극적으로 도달할 완성의 상태입니다. 제7장 윤회 고대 지혜의 핵심 교리인 윤회를 자연의 보편적 원리로 바라보고 그 다음 인간 영혼의 윤회라는 특수한 경우를 살펴봅니다. 모든 진화는 형태에서 형태로 이동하면서 발전하는 생명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형태들을 통해 얻은 경험을 자신 안에 축적합니다. 인간 영혼의 윤회는 새로운 원리의 도입이 아니라 개별화된 지속적 진화 생명체가 필요로 하는 조건에 맞춰 보편적 원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형태의 모나드인 아트마부디 안에는 로고스의 내신 생명인 모든 신성한 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힘들은 외부의 자극을 통해 점차적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생명의 본질은 자신에게 가해지는 진동에 반응하여 진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생명체의 형태에 작용하고
모든 것은 살아 있습니다. 이러한 작용은 둘러싸고 있는 형태를 통해 내부의 생명과 모나드에 전달되어 상응하는 진동을 일으킵니다. 이 진동은 모나드로부터 형태를 통해 밖으로 퍼져나가 입자들을 진동시키고 처음 받은 자극에 부합하는 형태로 재배열합니다. 형태의 연속성과 마찬가지로 생명의 연속성도 존재합니다. 계속되는 생명은 연속적인 형태들을 통해 받은 자극으로 잠재된 에너지가 활성화되면서 형태 속에 머무는 동안 얻은 경험들을 자신 안에 통합합니다. 모든 생명은 각자의 경험을 모나드 집단 영혼 안에 저장하며 이는 후대의 본능으로 나타납니다. 각 모나드는 수많은 형태들의 생명을 불어넣는 원천이 되어 그 형태들을 통해 진동을 받아들입니다. 형태들이 분해되면 끊임없이 새로운 형태들의 생명을 부여하며 분화 과정은 계속됩니다. 정신적, 도덕적 자질은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전달되지 않으며 이러한 자질들이 내재되어 있는 지속적인 기반은 모나드입니다. 윤회의 요소들을 살펴보면 인간은 죽음과 카마로카, 데바찬을 거치면서 물리체, 별체, 심리체라는 다양한 신체들을 하나씩 잃습니다. 이 신체들은 모두 분해되어 각각의 차원의 물질로 다시 섞이지만 그 경험의 본질은 인과체 안에 저장됩니다. 이것이 다음 생의 씨앗이 됩니다. 새로운 생명이 시작될 때 정신적 씨앗들이 활성화되어 심리체를 형성하며 이는 인간의 정신적 단계를 정확히 나타내고 모든 정신적 능력을 기관으로 표현합니다. 과거의 경험들은 능력으로 변환되어 새로운 신체의 물질을 구성합니다. 카르마의 주님들이라 불리는 위대한 영적 지성체들은 각 인간의 운명을 감독하며 그들의 과거에 의해 결정된 환경으로 인도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자질을 표현하고 과거의 원인들이 작용할 수 있는 적합한 물리적 신체의 틀을 제공합니다. 출생 전부터 새로운 별체는 에테르 이중체와 연결되어 그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심리체가 신경 조직을 준비합니다. 이는 7세까지 계속되며 이때가 되면 인간과 물리적 매체 사이의 연결이 완성됩니다. 이 시기까지 어린이들은 자주 심령 능력을 보이며 보이지 않는 세계와 소통합니다. 하지만 물리적 매체를 통해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능력은 사라지고 아이들은 평범한 의식 상태로 들어갑니다. 윤회를 이해한다면 이는 영혼이 새로운 매체들을 통제하고 적응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윤회에는 복잡한 작용들이 관여합니다. 각 인간은 자신만의 고유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하나의 신체로도 모든 것을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카르마의 주님들은 한 생에서 표현될 수 있는 능력들의 집합을 선택합니다. 조밀한 신체는 에테르 이중체를 정확히 따라 만들어지며 물리적 유전은 제공된 재료에 완전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 특히 부모의 영향이 신체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렇게 과거의 유대 관계가 새로운 물리적 조건에 반영됩니다. 인간에게는 한 매체만이 주어지며 모든 경험의 저장소는 인과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동물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차이보다 더 큰 차이가 개별 인간들 사이에 존재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질의 진화는 지속되는 개인 안에서만 연구될 수 있으며 이것이 위대한 지혜와 도덕성을 가진 존재들의 출현을 설명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윤회의 기본 원리와 작용 방식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정신적, 도덕적 진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진보에 있어 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후, 자연의 풍요로움이나 척박함, 지형적 조건 등이 깨어나는 정신적 에너지의 특정 집합을 활성화시킵니다. 자연과의 투쟁이 요구되는 삶은 풍요로운 환경에서 발전되는 것과는 매우 다른 능력들을 발전시킵니다.
모든 영혼은 결국 모든 능력을 발전시켜야 하지만 이 능력들이 발전되는 순서는 환경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같은 나이의 영혼들 사이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인간의 진화는 개별적입니다. 모나드 집단 영혼에 의해 생명을 부여받은 집단에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같은 본능을 공유하지만 각 인간은 한 번에 하나의 물리적 매체만을 가지며 모든 경험의 저장소는 개인의 인과체입니다. 이런 식으로 윤회는 각 영혼이 자신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진화할 수 있게 하며 이는 인류의 무한한 다양성과 개성의 발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인간들 사이의 정신적, 도덕적 능력의 차이는 진화 단계의 차이, 즉 영혼의 나이의 차이입니다. 가장 고상한 영혼도 초기에는 유아기를 거쳤으며 가장 낮은 영혼도 현재 우리의 가장 높은 이들이 서 있는 곳까지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세계를 진화의 맥락에서 분리하여 고립시킬 때만 사물이 불공정해 보입니다. 자연의 길은 평등하며 모든 자녀들에게 유아기와 어린 시절 그리고 성년기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무지가 불의를 보는 것이며 모든 영혼들이 같은 시기에 같은 진화 단계에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이것이 윤회의 가장 근본적인 이해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인류의 발전과 진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각 개인의 경험과 성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물질계에서 시작하여 아스트랄계, 정신계, 그리고 대바찬에 이르기까지 다차원적 세계의 본질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물질적 존재가 아닌 여러 차원을 아우르는 영적 존재임을 배웠습니다. 윤회와 카르마의 법칙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진화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신성한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윤회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함께 카르마의 법칙, 희생의 법칙, 그리고 인간의 영적 상승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주의 건설이라는 장대한 계획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는 흥미진진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